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 한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교회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 무엇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사는 도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을 넘어 여러분 북한이 살고 온 열방이 살게 될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신신당부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내가 약속한 내가 당부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째 되던 오순절날 거기 모인 각 사람 위에 불에 혀같이 임하시던 일이,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니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떠났던 나약한 겁쟁이들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이 막 떠나가요. 오늘 저녁에도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죽이고 도적지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는 불법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자시기 때문에 초청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막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사단 원수마귀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파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저들이 성령 충만받고 이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무단은 이방 종교와 섞여서 지냈던 문화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유대 정통주의에 빠져서 구약의 종교에 꽉 얽매였던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했던 저들의 매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이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우리의 양식,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빠지지 않고 식사하듯이 우리가 늘 챙겨 먹어야 되는 영적인 음식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뼈대입니다.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물거품처럼 많이 모인다 한들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뭔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이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을까? 지금처럼 어떤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자가 나오지를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떤 것을 배웠을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요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저들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막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귀신이 떠나갔다, 병이 낫기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마 기도하기를 배웠을 것이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믿음이 참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되기 전부터 자녀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 저도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고등부 때만 해도 성령의 그 따르는 표적,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언.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라고 우리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 목사님 아버지도 아들에게 너 방언 받았니? 방언 받아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방언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계속 너 방언 못 받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막 수련회 막 보내고, 근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방언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뜨거운 마음이 올 때 네 혀를 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갑자기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실 것이니까 막 사모해라. 그래서 막 이제 안 받으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데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가갖고 방언하는 흉내를 냈대요. 막 샬라샬라샬라. 아버지 저 방언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탁 거짓말하지 마. 그게 무슨 방언이야? 제대로 받고 오라고. 그래갖고 또 떠밀려갖고 기도원 가갖고 막 사모하는데 방언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집에 갈 거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혼날 것 같고. 근데 살던 동네 옆에 큰 코카콜라 회사가 있는데 대형 코카콜라 광고 간판이 딱 보이더래요. 목사님 그걸 보고 야 저거다. 코카콜라.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다. 거꾸로. 코카콜라. 라콜카코. 라콜카코. 아빠한테 가고요. 아빠 방언 받았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콜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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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렸는데 갑자기 코카콜라가 튀어나와요. 아빠한테 또 혼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그냥 몇 년을 사모하다가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그 학생 때는 그랬거든요. 이 방언 또 잊어버릴까봐. 기도원에서부터 막 방언으로 막 오라라라라 카라라바 하라라라바 오라라 스카라람바라라 막 방언하면서 남이 들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입을 가리고 막 방언하고 오는데, 그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안내양이 버스 타면서 오면서 입을 가리고 막 그 안내양이 보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야,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더래요. 여러분, 그 이제 방언을 했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체험한 것처럼, 우리 순복음 교단,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따르는 첫 번째 표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네 군데 중에 3번 저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받았구나. 불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들의 특징이 뭔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성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뭔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아멘.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특별히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많이 읽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경학교 이제 또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말씀 받치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아멘. 오중복음 중생의 복음, 죄인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병고침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중생의 복음, 마지막 재림의 복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따르는 표적으로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셨고 풍랑을 잠잠케 귀신 쫓아내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제가 그 통역했던 네이튼 모리스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동영상을 종종 봐요. 요즘도 그 뭐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미국 사람들보다 콧대 높은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콧대가 높든 낮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영적인 말씀 붙잡고 영적인 사역을 했더니 그들에 있는 영혼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기적들. 저는 근래에 무슨 남미나 코로나 때 유럽에서 이런 막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줄 알았더니요, 벌써 10수년 전에 아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반 방송에서 막 취재하듯이 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취재진들이 이미 십수년 전에 다뤘더라고요. 놀라운 간증들. 못 보던 자가 보고 목발을 막 집어 던지고, 어린아이 뇌종양이 막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 뇌 안에 있는 종양이 기도받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죠. 또 며칠 전에 또 보니까요, 흑인분인데 임신을 했는데 이 집회 오기 전에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 수술 받고 아이를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소파 수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집회를 왔는데 집회 들이다가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뭔가 44절,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꾸 모여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 주고, 부족하면 내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까지 나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고요. 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면 돈도 있고 그것도 가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다,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한 채를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빌딩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빌딩,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 세 개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 그게 물질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나 물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죄로 물든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구나.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됐다. 어떤 분은 집을 뭐 몇 채인데 한 채를 내놨습니다. 빌딩을 내놓는 분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감동을 주셔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여갖고요,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기독 실업인들,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래요. 실업인 여러분, 기독 실업인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 교육, 사회산업, 구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물은 퍼내야 다시 고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자꾸 내보내야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미국의 구두 전문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한 윌리엄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년 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저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했겠어요? 그냥 작정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함 가지고 저도 주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루는 신문을 펼쳤더니 거기 구인 광고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를 낸 그 도시를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도시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만 딱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기차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쳐야겠다. 하나님, 제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은 이 기차표 값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도시까지 이분이 작정을 하고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 구인 광고 난 데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근데 한두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힘들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주저앉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저 쉬어서 가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동네 구두가게에서 내놓은 광고가 눈에 띄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가서 그 가게에 가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여기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거기서 열심히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구인 광고 나는 큰 도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열심히 기술 배워서 자기 공장을 차리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구두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는 정치에도 입문을 해서요, 매사추세츠주 42대 주지사가 됩니다. 차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드려서 정말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더글라스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를 허락하셔서 정말
세계적인 구두 회사를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은사도 내 젊음도 한 번 보는 내 인생도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신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거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46절에 보니까 저들이 한 일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침부터 가정일 하고 학교 가야 되고 직장일 가야 되고, 그러나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좋은 시간이 저는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시간, 우리가 저녁에는 모여갖고 소재 개념에 저녁 기도회가 없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움찔대지 않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보셔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시간도 새벽이고, 홍해가 갈라진 때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도 새벽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새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도 30분 연장하고 차편이 끊어져서 어려운 분들 이제 경전철 대중교통 타고 5시 반에 모입시다 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또는 매달 첫 주, 그리고 이제 사순절 중간에 또 4월 첫 주는 고난주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듯이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선한 일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여기서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4월 16일 주일 새로운 셀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셀 리더 교육받은 분들 중심으로 또 셀 사역을 이제 새롭게 우리 구역을 개편을 해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못 모였던 분들 구역 모임이에요. 리더 교육 안 받은 분들은 인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예비 셀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였던 것들을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구역 예배 이제 셀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갖는데 가정에서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힘들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다시금 이제는 집에서 모여서 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것입니다. 다 듣는 설교 말씀이잖아요. 설교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눌 수 있는 내용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셀별로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만, 여러분 주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데 다른 일을 위해서는 막 모이고 하는데 모여갖고 이왕이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셀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크게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다시 한번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회복 속도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 목사님들 움찔대지 맙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렵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는데 지금도 코로나 걸리는 분이 있지만 초창기 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독감 걸리는 것이 더 어려운데 이 핑계 이제는 그만되고 예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에서 나눌 수 있을까? 섬겨주고 트루키에 시리아 우리 2주하고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아져 갖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할 때 도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을 하고 할렐루야. 저 북한이 부흥을 하고 회복이 있고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7절 내용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이렇게 체질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에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때는 해피데이다 그래서 우르르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또 한 번 하면은 막 1,000명씩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기초적인 것, 새신자 교육, 우리 재직들 교육, 교사 선생님들 교육, 셀리더들 교육
그래서 새로운 분들, 완전히 새신자인지 타교에 다니다 오신 분인지 타교에도 와서 우리 순복음 교단인지 장로 교단인지 분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매주마다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12주 교육받고 수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수료한 분들, 우리 셀로, 작년 셀로, 이번 주에는 이제 젊은 셀 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청년 셀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느냐? 날마다 구원은 구출이라 그랬잖아요. 또 구원 많이 들어서 그냥 구원 맞아, 구원. 구원은 구출이에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들.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도저히 혼자서는 구출받지 못합니다. 그 아저씨가 됐든 아줌마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